예레미야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오늘 명절로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가족과 가문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 32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걸 배경을 좀 설명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차서 결국은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망해야 된다고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을 보기 전에 예레미야를 약간 좀 이해하기 위해서 20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예레미야 전체에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우리나라 망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을 하면 비방과 조롱이 걸리고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니 이 마음에서 이게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백성이 회개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골수에 사무치고 전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여러 번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시면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결혼하지 마. 너 아이 낳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예레미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대가 방황하고 타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40년을 활동합니다. 그 40년 활동하는 것이 다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갇혔다가 풀렸다가 갇혔다가 풀렸다가 하다가 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쉬대들에 갇혔으니 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 남유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멸망하는 때가 BC 586년입니다. 3차 애굽 여러 애굽의 3차 침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느부갓네살 중심으로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침공에서 3번째 침공에서 1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1년 후에는 완전 망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1년을 에워쌌기 때문에 점점 먹을 것도 없어지고 흉흉해지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바벨론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갇힌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제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고요. 이제 6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시위대 뜰에 사촌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촌이 찾아와서 땅 사라는 겁니다.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망할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망할 거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촌이 와서 철없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사촌이 와서 땅 사라고 할 때 너 땅을 사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위대 뜰 그 감옥에서 땅을 공식적으로 살 때 두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증인을 불러놓고 땅을 사서 그 매매 정서를 가지고 오랫도록 보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 결혼을 안 했어요. 물려줄 그 자식들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그때 40년 활동했으니까 20살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자면 59이에요. 59. 그러니까 곧 이 사람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라가 분명히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땅을 사?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16절부터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쭉 풀어냅니다. 쭉 풀어내는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는데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렇게 했는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우리는 망하잖아요. 근데 왜 사라 그러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감사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 땅 사라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지는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36절에 이들을 정결케 해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은 틀림없이 망할 땅이지만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매매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매매하게 되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상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때의 땅을 사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거의 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간다는 얘기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험악한 얘기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좀 불안하다, 어둡다 이 정도로 표현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극한 위기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때 보시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라가 망할 그 무렵에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 얘기하는 그룹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막 나라가 망할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셨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겠는데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과연 버림받은 자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망함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이후에 회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그 상황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냥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많이 오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들보다 인생의 위기 때를 통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사업이든지 단체이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의 문제는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하지 않잖아요.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한 건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내 기도는 잘 상달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믿긴 믿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덜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냅니다.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이 와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지으셨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바로 그분 아니냐. 언제요? 지금 이스라엘 망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냥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죄 하나를 들추기려고 하는 그런 검사처럼, 아니면 상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쳐다보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주목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만 제대로 가슴 속에 딱 새겨도 사실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겁니다. 네.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 이런 고난 안 주셔도 되지 않나요? 꽤 많은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서 그냥 벌어주셔도 조금만 벌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늘 그럴 수 있는데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2절부터 인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전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달리 이해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왜곡되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 환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게 대부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모습은 뭐냐면 환경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망하게 되었고 내 가족이 죽게 되었고 내 민족이 죽게 되었고 내 모든 친척이 죽게 되었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님에 대한 신앙, 변치 않는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되게 하시는,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환경 상관없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망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답변 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28절부터는 약간 아픈 말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망하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 앞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바울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의 열거가 우리가 판단하는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케 했던 아수르가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애굽의 세력이 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딱 붙게 돼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먼저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니까 애굽이 이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거쳐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한번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했는데 1차적으로는 무승부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후퇴하죠. 그리고 나서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싸워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노고가 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때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쫓겨나죠. 애굽을 쫓아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장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의 영향을 받다가 침략을 받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둘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그 나라 상황 가운데.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간적인 어떤 뭐 패권을 장악한 나라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망했다 5만 가지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나에게 향하지 않고 우상 숭배, 나를 경록케 한 그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끊임없이 교훈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그게 쌓여서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결국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실패 때문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우리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유관하다면 뭔가의 원인이 우리 안에서 살펴졌다면 시작됐다면 그거는 반드시 죄일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바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죽이시고 독생자의 이름을 나한테 주시면서 독생자 대신 나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놀랍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마치 이 연인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구약에는 너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과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를 바라볼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창조주 되신 그분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민다나오 갔었을 때 이렇게 좀 병이 심한데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하면서 잠시 봤는데 이게 얼굴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막 덕지덕지 있는 분이 이렇게 가는데 잠시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길거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보기만 했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돼요. 조금 약한데 우리 마지막 사역지에 걸음을 잘 못 그러시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나오셔서 한번 나눔을 하셨어요.
근데 걷기도 힘들 정도의 몸인데 이게 이빨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빨 몇 개만 있더라고요. 그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눈 한쪽이 없어요. 눈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걷기도 불편하고 이제 이렇게 이빨도 그러시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하는데도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밥 먹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러운 사람, 조금 이런 사람하고도 옆에 있기가 참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 이렇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흠 없는 그분이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괜찮은 얘기가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통을 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리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망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갈 때 아버지가 허락한 거잖아요. 이 재산을 주면 어떻게 할지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탕자가 나갈 때도 말리지 않았던 것은 돼지우리 같은 세상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원래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었다 치고 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주잖아요. 이 유산을 주면 어떻게 할지 뻔히 알아요. 나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아들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경험해보고 아버지 품속이 어떤 건지 알게끔 해서 결국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인 거죠.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중에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위기 중에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이라고 하면 그냥 안 당해도 될 것인데, 이런 어려움 없었어도 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안에 들어온 이걸 어떻게든 정결케 하셔야 되니까 돼지우리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품속의 어떤 가치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걸 분명하게 보기를 바라고, 이 위기 때에 이 위기를 자초한 것이 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관계의 틀어짐이라고 하는 답을 틀림없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 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돼지우리 경험해보고 반대로 하나님의 품속, 아버지의 품속이 어떠한지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사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사실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여기에서도 구원이 가능합니까? 다시 와서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기가 막힌 구원이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자세하게 먼저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그 구원과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그때에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입니다. 바벨론은 점점 더 강력해졌어요. 바벨론을 이기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큰 구원, 이런 큰 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바벨론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십자가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멸망과 저주의 상징인 저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괜찮은 시나리오인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사실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서,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린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내놓고 보면 제가 캐치가고 20년 동안 오면서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세복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비단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인생 일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쏟아질 때가 있고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봅니까? 사단이 바로 그걸 노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부가 다르게 평가할 때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봤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그랬다. 뭐 바벨론에 붙었어야 되는데 애굽에 붙어서 그렇다. 5만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 죄 때문이다. 너희 악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것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6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임이라.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런 일이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사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했던 구절이 요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회복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심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하나입니다.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경외하게 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바로 그렇게 경외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친척들과 좀 좋은 시간 보내실 것입니다. 반가운 얘기꽃을 피우겠죠. 많은 근황을 물으실 거고 좋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이들을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그들을 축복하지 못했다면 축복해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져서 화해를 못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보시고,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의 지경을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환경 회복 이전에 우리 마음 회복을, 우리 신앙 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가장 포커스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한 구절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그 필리핀 사역 때 약간 좀 여파인지 이게 요번에 좀 몸이 좀 그랬거든요. 이게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 32장에 아까 그 밭을 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라. 그래서 밭을 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을 얻고 밭을 산 게 아니에요. 밭을 사고 질문을 했어요. 밭을 사고 기도하고 밭을 사고 순종하고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정말로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혹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와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도 밭을 샀다. 이 밭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약속을 의미하고 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어려운 때에 밭을 사는 것처럼 자기 인생 전체를 여기다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나의 전부를 팔아서 요거
요걸 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하나님 주실 상급을 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뜻합니다. 소망을 뜻합니다. 나의 전부를 팔아서 이걸 살 줄 아는 것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정말 땅이 넓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다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모든 면으로 부족합니다. 모든 면으로. 이게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100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상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매번 느낍니다.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냐? 이번에 민다나오 갔을 때도 그냥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민다나오에서도 시골 교회 몇 군데 갔을 뿐이에요. 네가 당세복 한다면서. 그러면 저 위에 사람들, 저 대단한 사람들, 엘리트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시골 마을 가가지고 시골 마을 몇십 명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사역하다 온 거예요. 그런 중에 몇 명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 그거 보고 우리가 기뻐해서 왔어요. 이번에 그 마지막 지역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담임 목사님 내용을 깊이 받으셨어요. 어느 정도냐?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와서 인사하면 울 것 같아서 둘이 안 나왔대요. 이 정도로 깊이 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결 하나하나 보고들이 이 나눔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압니다. 이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조건이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라도 1000가지 중에 하나도 우리는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대단히 큰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사는 거예요. 요거 소망을 품고 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나라 뻔히 망하는데도 밭을 사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만약에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를 당한 유다, 남유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됐고 본인은 잡혀 있습니다. 소망이 다 없어요. 나라도 소망이 없고 본인도 소망이 없어요. 나라 망하게 됐고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1년 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1년 동안 벌써 예루살렘의 성 쌓고 있고 여러 문제가 이미 수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땅 사라고 쩌벅쩌벅 땅 사라고 오는 그 사촌이나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거 볼 때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원 중에 야, 땅 사러 사촌 올 건데 땅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놓고 사놓고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이 나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돌보고 계신 분이라고 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땅 사라고 하셨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망한 거다. 하지만 내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얘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이 목적이다. 나는 정말 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지 얘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얘들도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 우리 안에 그런 벽이 있는 게 다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과 정성으로 이들을 심기를 원한다. 그게 내 뜻이다. 그러니 그 뜻이라고 하는 그 징표로 땅 사라.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니까 땅 사라. 그 얘기다. 내가 일 못할 것 같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병행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심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모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정말로 친밀케 우리와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거 말고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높이는구나, 경외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외함은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에 대한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그 망한 걸 뻔히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나돗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망해집니다.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그 안에 있으면서도 밭을 사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 밭을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밭을 사는, 사실 감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너무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죠. 크지 않은 교회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놀라운 길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분명히 많은 것을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한다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걸 우선해서 도전하고 뛰어넘지 않습니까? 물론 진통이 있습니다. 산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주창하는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것을 약속을 붙잡고 뛰어난다고 하면 예레미야의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견지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고향 친척으로 많이 떠나 있지만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예배드린 귀중한 식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곧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도 위기고 본인도 위기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 때 기가 막히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환경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마침내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신 바로 그거, 우리 주님이 간절히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또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왜 이걸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값을 다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경외할 것을 요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왜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어찌하든지 높이고자 하는 그 강렬한 휩쓸림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